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늘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 사실을 알고 혹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할까봐 빌라도 총독에게 군병을 보내서 이 무덤을 단단히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두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 입구는 사람이 옮길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바위로 막았고 경비병들이 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이며 실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도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항상 많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만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 죽는 등 순교해야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부인하고 온갖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모든 열정을 다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사이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명을 잃는 사람들보다 자살로 인하여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숫자가 4배나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생도 안 한다는 거짓된 생각을 믿고 있기에 사람들은 이렇게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한 번만 죽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2번 죽게 됩니다. 육신이 한 번 죽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은
영원한 세계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니면 지옥입니다. 성경은 지옥에서의 고통은 이 세상의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에 타도 죽지 않는 고통과 빛이 없는 컴컴한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발버둥 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국으로 갈 사람과 지옥으로 갈 사람이 나누어집니다. 가짜 신자들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광경을 볼 때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다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성령이 떠나기 때문에 그때는 구원을 얻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 믿고 회개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생각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이 세상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고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안 믿어져서 그렇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흥미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모든 복음의 가르침은 다 거짓된 것이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죄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부활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자요,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불행하게도 아직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삶의 자체가 다릅니다. 평소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목사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자주 모이자고 한 것은 마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아, 목사님 생활이 얼마나 바쁜데요. 그렇게 바쁘에다가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를 못하고 저 천국을 가지를 못한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계집종 앞에서 비겁하게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베드로는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모든 위험을 부릅쓰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부활절은 매년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 부활절을 단지 이렇게 꽃을 갖다 놓고 기념하는 것으로 끊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활의 권능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주님을 메시아로 믿는 듯 했으나 정작 주님께서 힘없이 달려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한갓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에게 정치적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로 알고 있었는데 그만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시자 그들은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고도 자신들이 직접 보지 못했기에 그 부활을 의심하는 불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에 내려가서 살아야겠다고 낙담하고 슬퍼하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내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세상에는 무서운 원수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허무주의입니다. 살아봐야 무슨 성이 있냐? 죽으면 그뿐이다. 하나는 허무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낭비합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허무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밤낮 그 돈을 위해서 사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는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뿐입니다. 그 말씀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르다는 확실한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와 같이 부활신앙을 가지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이하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니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신구약 성경 전체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부활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먼저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담대히 이렇게 예수를 간증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을 찔려 회개하며 주께 돌아왔는데 그때 그 숫자가 3,000이나 더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기도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제가 늘 묻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영혼이 혹시 잠에 들어서 깨어있지 않을까 봐 영원히 사는 것을 믿냐고 매번 주일날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생명의 부활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은 삶의 가치관을 바꾸어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게 만들어줍니다. 이전에 그렇게 좋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어느 날 그렇게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 평생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가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허무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귀던 세상 친구들은 다 멀어집니다. 술 친구 떠나가고 포카 친구 떠나가고 여러 가지 주위의 세상적인 친구들이 예수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하나씩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형제들과 함께 어울리던 시간들이 기다려지고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더 기뻐지고 예배를 드리면 나도 모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가치가 바꾸어집니다. 어제가 토요일인데 이스터 에그를 만들겠다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모였을 때 부모들도 함께 모여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교회 오는 것이 기쁜 겁니다. 옛날에는 세상 친구 만나는 게 기뻤는데 이제 주 안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서로 간증하고 또 위에서 서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꾸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도 요한만 빼놓고 전설에 의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가 갈 그곳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인 것입니다. 그곳은 기쁨만 가득하고 고통이 없으며 눈물이나 원망이나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려면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부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들은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며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자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이 생활에서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 생활에서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생활에서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쉬지 않고 이어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쁠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슬플 때도 마음에 분이 낼 때도 우리는 우리 입술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이 있기 전에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발적이고 자원적이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데 왜 말이 없느냐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는 더 답답해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빌라도 앞에서 말만 잘했어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기에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정말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죽으면 죽을수록 부활의 신비를 더 체험할 수 있기에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분토와 같이 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간다고 그는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없는 부활을 얼마나 바라며 간구하고 있습니까? 오래 살기를 원하고 편해야 하고 성공해야 하며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그 밑에서 소리를 지르며 뛰어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뛰어내려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이런 외침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그의 두 동생은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원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한 군중들은 저가 장님의 눈을 뜨게 한 분인데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면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능력이라고 합니다. 꼭 살아나야 하고 꼭 축복을 받아야 하고 무엇이든지 잘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없는 능력을,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진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고 교회가 당장 없어질 것처럼 많은 위기를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강건하게 서서 부흥되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와 나의 삶 속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54장 찬송 부른 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